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위에 거를 띄워두시고요. 오늘 읽은 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뭐요? 아침이 오면 무엇도 오게 되어 있나요? 네, 밤도 오게 되어 있다.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법칙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오면 뭐도 오게 되어 있죠? 겨울도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는 당연하게 뭐 자연이 그렇겠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지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봄에는 뭘 하죠? 심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에는 어떻게 되죠?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칙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해서 콩 심은데 뭐가 나죠? 네, 콩이 나는 것이죠. 더 어려운 질문 할까요? 네, 팥 심으면 네, 이거 다 알죠. 하나님 법칙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심고 거둠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고 거둠의 법칙의 첫 번째는 동일성의 법칙. 따라 해볼까요? 동일성의 법칙. 동일성의 법칙. 네. 그래서 동일법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우리가 콩 심어놓고 뭘 거두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팥 거두려고 애를 쓰면 안 되고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심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거둘까요? 선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법칙을. 그리고 악을 심었으면 그래서 악을 거두는 것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아버지 앞에 누구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형 에서처럼 보이려고 몸에 털을 이렇게 붙이고 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장자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하소서. 그래서 야곱은 집사람으로 집 안에서 이렇게 어머니와 조곤조곤 지내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하고 남성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인 척 해야 되죠? 장자 에서인 척을 아버지, 제가 장자 에서입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 턴이 있습니다 하면서 애서인 척 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그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이 축복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법칙대로 동일하게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 곳에서 심으면 어떻게 열배를, 여러분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 날라고 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한 번 거짓말을 심었는데 여러 곳에서 거짓말을 거두게 되는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래 자기는 싫어했고 동생을 더 좋아했는 야곱인데 자기가 누구인 척 하고 있어요? 이제 레아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인 척 하면서 첫날 밤을 속이고 보내는 이런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젊음을 들여가지고 그 집안을 잘 돌보았는데, 그 라반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안 주려고 이런 거짓말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한 번은 이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 장성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요 단체로 그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막내 아들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옷도 막 채색 옷으로 예쁜 옷을 이렇게 입혀줘서, 그리고 자기 품에 늘 끼워놓고 편애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하던 이 막내 아들 요셉을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막 시기를 한 거예요. 너 혼자 아버지한테 사랑받느냐? 그리고 네가 꿈을 꿔서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날은 자기들의 안부를, 자기들은 먼 데 가서 양을 치고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가서 안부를 물어보라 했는데, 그 형들이 얼큰이 이놈 자식 이때다 하면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먼 나라 애굽 상인에 팔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는 아버지한테는 그 옷에다가 요셉의 채색 옷을 특별히 요셉에게만 입혀줬으니 아버지도 그 옷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옷에다가 피를, 짐승의 풀을 묻혀놓고 사놓은 짐승이 요셉을 다 찢어 먹었다고. 그 가운데 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야곱이요 얼마나 찢어지는 그 가슴이 정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 불효자도 부모의 마음에는 큰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안 되면 남들은 아이고 저놈 자식 저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사람 되겠나 해도 안 되면 안 될수록 부모는 더 사랑하고 애가 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잘된 놈보다 안 된 놈이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는 그래서 다 사랑해요. 특별히 사랑하던 그 요셉이 그 가운데 짐승에 찢겨서 먹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아이고 저놈 자식 그 죽을 때 짐승들이 찢어 먹었으니 얼마나 아팠어요. 부모의 평생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거짓말을 듣고는 내는 이제 못 살겠다, 내는 이제 못 살겠다 하면서요, 나는 음보로 지금 내려가겠노라. 음보가 뭐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 삶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수십 년을요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거짓말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동일성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고 거두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안 좋은 거 심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도요. 아니다. 요셉 아니 야곱의 삶을 봐라. 내가 이 야곱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좋지 못한 것은 좋지 못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삭은 좋은 것을 심었거든요.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을 보았으니 그것도 30배, 60배, 100배가 나게 되니 내가 좋은 것을 반드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오늘 내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거두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여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칙을 보면요. 두 번째 법칙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의 법칙. 두 번째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봄에 심으면 언제 거두죠? 가을에 거두는 것이지 봄에 심고 봄에 당장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복주고 번성케 축복 줄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시간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었으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었으면요 견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이지 심어놓고 바로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중국에요 아주 성격이 급한 이 농사꾼이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논에 심어놓은 이제 벼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이렇게 자라게 하려고 무엇을 하였는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벼를요 매일마다 가가지고 요만큼씩 이렇게 한 2cm씩 올려놨대요. 그 다음날 가서 또 한 2cm씩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벼가 다른 벼보다 이렇게 한자나 다 옆집 이제 논의 거보다 더 이렇게 잘 자라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며칠을 지나니까 그 가운데 한 2주가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그 뿌리가요 들떠가지고 노랗게 말라지더니 한 달 후에는요 새까맣게 벼가 다 죽어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은요 누가 정하신 거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예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놓았으면 그 가운데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고 그때를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 버텨낼 줄 알아야 된다. 씨를 뿌렸으면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때로는 바람 불고 때로는 홍수가 오고 때로는 문제가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이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뿌렸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법칙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은 절대로 때가 되면 거둘게 될 줄로 믿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버텨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고 거두게 될 때까지 잘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한 법칙인데요. 뭐냐? 세 번째 법칙 읽어볼게요. 시작. 신적 도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뼈 빠지게 막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한 부흥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80년 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3년 동안에 7번이나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오실 목사님이 견뎌내지 못하면 이 80년 된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노라고 목사님 제발 꼭 오셔가지고 교회를 꼭 살려주세요. 80년 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큰 어려움이 만나고 목사님들마다 오실 때마다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고 3년에 7명이 나가니까 교회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부탁을 듣고 80년 교회가 없어지면 되겠나 싶어서 가보니까요 이 교회가요 예배당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옆으로는 이렇게 사택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이제 교회랑 사택이 연결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택에서 끝에 문을 확 열면 뭐가 나와요? 이쪽에서 문을 확 열면 강대상이 바로 나오는 그럼 이쪽에는 저쪽이 사택이고 이쪽 교회고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석 달 동안을요 새벽 기도를요 목사님이 한 번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교회에 임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6시까지 성도들이 예배 새벽기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피곤한데 여기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끼리 조용히 기도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요 성도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갈 때까지 이 기역자로 이렇게 된 연결된 사택문을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이 임장로님이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세배하러 목사님께 세배하러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실은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그런 장로님이셨고 연세가 많으셨고 그리고 실은 자기 친구 목사의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르신 장로님이 자기한테 와서 이제 세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제가 가야죠 하면서 못 오시게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이 주의 종이시니 부모님보다 2배나 더 공격에 드려야죠 하면서요 기하이 오셔가지고 명절 때마다 인사 오시고 또 설에는 세배하러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이런 천사 장로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난 문제 있는 교회를 가서 그분
이 임장로님 덕택이요 목회를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보니 이 임장로님이요 악질 중에 악질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 이 3년 동안 7번이나 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이 임장로님이 오면 막 힘들게 하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막 교회를 막 나가게 만들어 버린 그런 장로님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 교회는 임장로의 교회다 이렇게 동네에 다 소문이 났고 아주 못된 그런 장로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이제 천사 장로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한 사건이 있었대요. 임 장로님의 형제가 8명이었는데 막내 동생 부부가 서울의 석관동이라는 그런 동네에 살면서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다 해서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내고 없지만 마음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당을 잘 치워야지 하면서 그 가운데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기를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 가난했던 이 막내 부부가요 헌금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시험이 온 거예요. 생각이 들길 아이고 교회를 다녀도 돈 벌어놓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헌금도 하고 그러지 하면서 헌금을 못 드리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 우리도 돈 벌어놓고 우리가 예수 믿자 그래야 교회가 헌금할 때 헌금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손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네 하면서 우리도 돈 벌어놓고 교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부가 서울을 떠나가지고 동두천에 가가지고 이사를 가서 거기서 돈 벌려고 특용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 땅을 빌려가지고 하우스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렇게 82년도에 5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은 작지만 권사님 82년도 같으면 500만 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일 수도 있었대요. 2년도에 5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렇게 500만 원을 여러분 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요. 믿음은 쉬면 죽는 거예요. 믿음은 정치가 생물이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쉬면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쉬면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쉬지 맙시다. 믿음은 쉬면 죽는데요. 시작. 믿으면 쉬면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생물이에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놈이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송충이가 설립을 안 먹으면 죽는 거죠. 믿으면 생물이라서 여러분들 쉬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와도 때론 손이 부끄러워도 어떻게 해요? 쉬면 안 된다.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니까 영이 죽어가고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83년도에는 이 농사를 투경작물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네, 2천만 원을 번 거예요. 2천만 그 당시에 2천만 원 1년에 번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교회 갔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욕심이 생겨가지고 84년도에는요 더 크게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대형으로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짓고 그래서 인부들도 많이 고용해서 도와주고 그 8명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7 형제들이 이 막내 동생이 대박 쳤다는, 연타로 몇 년째 이렇게 대박 쳤다는 이 이제 소식을 듣고 하니까 임 장로님부터 그 가운데 전당 2,000평을 팔아가지고 밀어주고, 형제들도 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그 막내를 그 농사 짓도록 밀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되었을까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대요. 막 대박을 친 거예요. 크게 막 하우스를 하고 인부를 막 수십 명 돌아가지고 인부를 해서 요번에만 하면 진짜 대박 나는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84년에 준이라는 태풍이 왔대요. 저는 이때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86년도 셀마 때 그때 한강에 제가 집 버리고 피난 와가지고 한강 뚝방에서 비닐하우스 짓던 그렇게 컵라면은 난생 처음 먹어보면서 야 이와 같기만 하라 하면서 홍서가 와서 처음으로 컵라면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때는 기억나는데 84년도는 어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준이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이 경기도 지방을 싹 쓸고 지나갔는데 그 동두천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수천 평 하우스를 짓고 그 인부들 돈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이제 해서 작물이 다 자랄 줄 수확을 하면 되는데 이 태풍이 확 다 쓸고 가가지고 시설물들은 그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다 망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뻘이 특용작물 했는데 그 뻘이 1m를 해가지고 쌓아져가지고 복구도 할 수 없는, 그냥 썩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망치고 이 막내 부부가요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온 형제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투자해 놓은 걸 한 번에 싹, 그 전에 몇 년 동안 버는 걸로 다 아주 싹 날려버리면은요 막내 동생 부부가 어찌하였는가. 일가족 5명이 안방에다가 연탄불을 켜놓고는 다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 장로님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벌어놓은 전당 2,000평을 팔아준 거 다 잃고 동생네 가족도 한 번에 다 잃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너무 그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아서 6개월 동안은 두문불출을 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계속 울고 한탄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더니 깨달은 것이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세상일 사람 노력하여서 애써서 벌어놓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을 막을 자도 없건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그 큰 고통 중에 깨닫고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천사와 같이 목사님을 잘 섬겨주다는 거죠. 임 장로님이 정답 받아서 주었더니요 이 막내 동생이 다 말아먹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 땅도 없어지고, 그러나 뭘 해야 되죠? 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구하던 중에 나라 땅 하천 부지를요 불화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그 임장로가 변하고 목사님 그렇게 잘 섬겼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먼 하면서 나라에서 그렇게 안 내주던 하천 부지를요 장로님한테 하천 부지를 불화를 해서 자기 땅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천 부지에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는요 또 그렇게 가물었대요. 근데 가물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어디에 불화를 받은 거예요? 하천 부지니까
그래서 땅을 파고 이렇게 그 하천에다가 지하수를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수개를 파다가 뿌리고 그런 이제 그래서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이제 다른 데는 다 어려우니까 자기는 물들이 그래도 요번 하면은 조금 농작물 적게 나오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른 땅에 또 갑자기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농사들이 양 벌리고 윗동네는 그 비로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는 그런 경환천이라는 그 이제 뚝이 터져가지고 또 난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치수가 지금도 큰 물난리 나면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 당시는 치수가 안 돼서 큰 비가 내리고 나면 다 물난리가 나고 저도 막 집 버리고 막 도망 나오기도 하고 가래여울 여기 미사리에 살았는데 거기 뭐 피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그 주변 그 동네들이 전부 들판에요. 그 가운데 모래로 덮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최고로 많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네, 임장로님. 임장로님 밭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천부지죠. 하천부지. 그러니까 완전히 모래하고 자갈이 이번에 완전히 그 가운데 쌓여가지고 산더미처럼 이게 쌓였대요. 그렇게 망한 줄 알았는데 그의 추석이 되었는데 여전히 장로님이 그 아들들하고 트럭에다가요 명절이라고 사과 같은 것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온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대동해서 인사하러 오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명절 인사를 하고 차를 내어서 마시면서 목사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있던 장로님이 인사 오셨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하기를 장로님 금년에는 농사 참 재미없으셨죠. 이렇게 인사를 건넸더니 임장로님이요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아유 매년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어른이 막내네 망하여서 죽고 자기 농사 지은 것 다 망해서 2번 연타나 이런 일을 당하니 약간 이렇게 돌았나 싶어가지고 다시 물었대요. 아니 장로님 매년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 밭에 들어온 그 모래가요 A급 모래라고 골차 회사에서 와서 한 차당 4만 원씩 퍼가는데 하루에 수백 차씩 와가지고 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해주던 조건으로 그것을 불화받아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은 것 돈이 남아도 그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돈으로 다 나갔는데 그래서 몇 년 농사해도 이것이 별 남은 것이 없었는데 벌지 못한 돈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그 해에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매년마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후에도요 그 길로 도로가 새로 이제 외곽도로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제 물 안 넘어오도록 뚝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싼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소방서도 들어오고 식당도 짓고 그 장로님 땅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입혀주셔요. 그 전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목회자들 힘들게 목사님 쫓아내고 그럴 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또 선한 행실로 교회와 또 목사님들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농사 여러분 잘 지어놓고 대풍 한번 불어버리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 농사 여러분들 애써서 잘 키우고 싶죠. 그러나 잘 키워놓고 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서 내가 조금 이제는 벌었는데 생각하는데 내가 큰 병 들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 5번째 법칙이 가장 위대한, 이 3번째 법칙이 가장 위대한 법칙이라고 믿는데요. 무슨 법칙이요? 신적 도움의 법칙.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태풍이 불어도 다 망했는데 전화위복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뭄이 오면 망했다, 태풍 오면 망했다 싶은데 이 사람 태풍 올 때 오히려 거부가 되고, 아니 가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오히려 거부가 되고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하셨고, 임장모님 때도 그가 다 쓸려 내려갈 때 그때 오히려 태풍 불 때에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가운데 내건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되었는데 이거 한방농사 이거 태풍 오고 갑자기 가뭄 와서 말라 죽으면 다 헛방인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이걸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요 잘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게 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런 신적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